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버들 사람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리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익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15절부터 좀 더 볼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리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총회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제가 제목을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래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 때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총회 그 이스라엘의 그 숫자 우리 남자를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그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았는데 유대인으로 입교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입교하면 사생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방인도 안 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고요. 그 유대인의 입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3대면 사실 긴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하면 3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에돔 사람이 이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다리가지고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제한을 주신 이유는 거룩이죠, 거룩. 이 총회가 변질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애굽이나 그 에돔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이 이방 신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3대를 지나야만이 어떻습니까? 3대가 지나야만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된다라고 이제 마치 우리가 이 학습을 하고 6개월 뒤에 또 입교를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6개월에 세례를 주잖아요. 6개월도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시험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 3대 정도를 이제 지켜보면서 열심히 뭔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정말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비록 부모님은 그러니까 정조 3대니까 정조죠. 정조는 에돔이고 애굽 사람이지만 이들은 이제 충분히 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입교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생자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안 된다. 이들은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다. 이들은 항상 악했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다. 사실 근데 암몬과 모압 사람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롯의 후손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이 도망을 오가지고 소알 성에 도망을 오죠. 하나님께서 그 소알 땅, 소알이는 작다는 뜻인데 거기 이제 피하게 하셨고 그때 이제 이 두 딸이 이 자기 남편 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이 시를 전하자. 우리 아버지의 어떤 시를 전하자 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좀 악하죠. 악해가지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 모압과 암몬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늘 적대적이었죠. 그럼 또 출애굽 때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향해 올 때 민수기 때 이 특별히 모압 왕은 발락을 이 모압 왕 모압 왕 뭡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은 들어오면 반드시 이 총회를 더럽힌다 해가지고 거룩적인 측면에서 들어오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에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래도 이 가능성을 좀 주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를 베풀었거든. 3대 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 멸망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항상 이 바벨론 편이고요. 오히려 막 이 우리가 이제 이 그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박수를 치고 더 기뻐하는 사촌인데 사촌지간인데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들 하나님 나라에 동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훔이라는 뭡니까? 에돔에 대해서 또 멸망케 하는 선지자 있었잖아요. 예, 보시면 보면 이제 선지서 보면 이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또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악했어요. 이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나훔은 니느웨고 아수르고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오바다는 이 에돔에 대해서 딱 이 한 장에 그 에돔의 죄는 뭐냐면 그 형제 야곱에 대해서 정말 이 패망할 때 너무 기뻐하고 오히려 이제 바벨론의 길잡이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 오바다 우리 1장이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이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전쟁 나갔을 때에 절대로 이 어떤 그 몽설 그러니까 이 정액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몽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진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진 밖에 나가지고 목욕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단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여성들을 탈취하는 전쟁이거든요. 고대 전쟁은 이 뭐 금, 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을 탈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구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을 탈취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함부로 장녀처럼 대우하지 말고 만약에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 마음에 들거든 한 달 동안 이 그 죽은 부모를 위해서 애국하게 한 다음에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절대로 장녀를 팔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다른 그 이방인들의 전쟁은 여자를 함부로 학대하고 전쟁 중에서도 막 강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이방인들은 탈취하고 빼앗는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쳐들어왔을 때 막아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전히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너무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몰아내는 이런 전쟁을 그 거룩한 전쟁, 그죠? 홀리워죠.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처럼 이 잔인하게 여성에 대해서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선민들은 전쟁할 때. 그래서 이 몽정, 몽설 그리고 배설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뭡니까? 이 멀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칠 때는 반드시 이 몸을 씻는 이 의식을 행하라 할 정도니까 전쟁 중에 여자를 뭐 급탈한다든지 이렇게 못하죠. 왜? 생각해보세요. 몽정조차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쟁 중에 그런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그 여자를 막 함부로 하려고 이렇게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탈취하고 뺏는 전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전쟁이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절대로 여자를 급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굉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성을 혹시 전쟁 중에 이 남자는 죽이고 여성과 가축과 그리고 이 검은 같은 걸 가져온다면 반드시 뭡니까? 이 아내로 삼을 때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내처럼 대해주라. 얼마나 대단한 법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법이죠. 그리고 기타 규정에 보면 또 종이 주인을 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종이 없어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 없고요. 잠시 삼을 수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 외국인들이 종으로 도망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이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살려주라, 이런데 살려주라.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살려주라, 숨겨주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 중에 장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남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 창녀를 이제 돌에 쳐 죽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창녀 이런 거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뭐 은밀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뭐 이스라엘이 뭐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겠어요? 뭐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뭐 술을 안 마실 것 같아요? 저 애리조나 유학 갔을 때 그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경찰들이 많이 왔는데 그게 막 갑부들도 오고 그러더라고. 애리조나에 많이 와요. 그 이슬람 교도 뭐 아랍에미리트 사람들하고 사우디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같이 뭐 왕유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막 웃으면서 그래. 자기들은 술 절대로 안 마신다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 웃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뉘앙스. 자기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술 안 마신다. 담배는 피는데 술을 안 마신다고. 근데 웃을 때 그 뉘앙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쟤는 어제 술 냄새 나더라니까. 그 애는 배드보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다 율법이 망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물론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장기와 남창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기와 남창은 말 그대로 가정을 파괴하고 하니까 사회를 완전히 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현혹되거나 조종되는 분이 아니다. 18절. 그래서 23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이 종교들은요 돈에 작동이 됩니다. 특히 무당들 보세요. 무당.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가끔씩 잘못한 자도 와가지고 구슬 해달라면 구슬 해주잖아요. 돈을 주면 500만 원 주면 뭐 액땜을 해달라 이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범죄의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기에 번 돈, 이 더러운 돈이죠. 이제 흔히 말하는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래서 뭐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우리 한때 이제 그 투캅스라고 안성기 주연했던 박중훈 주연했던 거기서 보면 그때부터 투캅스 때부터 이 범죄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이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 멕시코는 뭐 그게 캐톨릭이다 보니까 캐톨릭 좀 그렇잖아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고해 성사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대부분이 범죄자들이 꼭 성당에 가서 기도하기 나와요. 정말 악한 자들인데 그 막 성호를 걷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투캅스 때 그 안성기라는 사람이 이제 경찰 좀 이 서장이야 그런데 집 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독교가 우스꽝스럽게 범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남용했겠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뭔가 이 그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논리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한다. 교회도 범죄자들 많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희극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계속 교회를 지금 이 나쁘게 표현하는 또 그런 것들이 드라마가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더 글로리라는 학폭 관련된 그 유명한 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그 마약하는 애가 그 목사 딸로 나오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계속 이 나쁘게 보고 교회가 마치 정말 이 선량한 사람들을 모아서 돈 뺏어가는 뭐 그런 이단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사실 뭐 한국 교회 뭐 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전 한국 교회 그 속에서 뭐 8%도 안 된다는데 사실은 92%는 다 영세하고 그죠, 이 다 좀 약한 교회들인데 사실 100명 이하 교회들이 한 뭐 80% 된다는데, 그래서 이런 이 그 대형 교회 어떤 이런 계속 이 잘못된 모습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채업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캅스에서도 그 나쁜 비리 형사인데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직장 우리는 이 칼빈의 이 개혁주의, 존 칼빈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의 기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직업 소명서를 중요시하잖아요. 청교도들도 그랬고. 그 직업은 신성하기 때문에 아무 직업이나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유익이 되고 영혼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죠. 사회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도 돼야 되고 경찰도 돼야 되고 소방관도 돼야 되고 학교 스님도 돼야 되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은 우리나라 이단이 아니고 전 세계 이단 중에 우리나라에도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은 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가 자체가 국가가 짐승의 나라다, 악한 나라다 해가지고 이 공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수요일이면 투표를 하는데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투표하는 것은 이 잘못된 그 마귀 사탄의 나라 국가를 마귀 사탄적으로 봐요.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얼마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군대도 안 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바로 그 교도소 가고 이러잖아요.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지만 여러분이 이 사회가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지금 현재 이 땅이 정말 그 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우리가 군인으로도 경찰으로도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공직을 해야죠. 기독교인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청명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돈에 의해서 미혹되고 조종되는 분이 아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참 우리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이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오늘 어쩌면 참 오랜만에 저번에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성찬기도 좀 부족했지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성찬식을 하는데 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하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또 성찬에 대해서 또 말씀도 좀 나누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 당시 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인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거룩하게 삶 가운데 거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아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노동도 신성시하고, 노동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함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기의 소득이나 개 같은 자의 소유를 정말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 좋은 직장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그리고 이 월급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